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때 할 말 생각해 보셨나요? 비석에 나는 어떤 말, 요즘은 비석을 안 하지만 비석에 나는 어떤 말을 새기면 좋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에 본심이 나옵니다.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걱정이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슬픈 마음이 그 마지막 말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첫 번째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다윗은 모든 사람과 같이 다윗에게도 여지없이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서 대장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쓰인 곳 중에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남자가 똑같은 단어 이쉬를 사용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보호함 아래에서 지내던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독립된 존재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아무도 솔로몬에게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독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도 지적할 사람이 없는 그때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왕위 또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 왕위를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솔로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런 다윗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 말씀에서 다윗의 말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끝까지 기억하고 잘 지켰더라면 그의 왕위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왕위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본 모습이 진가가 드러납니까? 바로 아무도 나를 지적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할 때 나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인간적인 관계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사람과 또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은혜를 갚을 사람은 7절에 나오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해 도망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용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모시고자 하였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아들 중 기만만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윗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주의하여 보아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으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끝을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는 앞선 바르실레와는 달리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그에게 죄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억하며 은혜를 갚고 죄를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 될 때
그리고 다윗 앞에서는 다윗에게 충성되고 다윗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면목은 다윗이 눈앞에 없을 때,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을 여전히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세와 명성과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가진 힘을 다윗이 없을 때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자 저주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으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이고 이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3년, 그 나머지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게 된 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다른 지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에서 왕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다시 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므이가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그 명령을 따라서 위험한 이들은 제거하고 은혜 갚아야 할 이들은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잘 듣고 행하면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그 말을 기억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았을 때에 그의 솔로몬의 왕위도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싹싹 대면서 뒤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잘 되고 높아질 때는 잘해주고 안 되고 실패하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한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 나가는 사람은 무시하는, 뒤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앞에서 잘해도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시므이처럼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나 또한 무시하고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솔로몬의 왕위와 같이 심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이제 마지막에 말을 남깁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대하는 태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의 뒤에 아무도 듣지 않는 때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심으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 삶에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강한 이들에게는 잘하고 연약한 이들은 무시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